열왕기상 12장 26절로 33절 교도하시면서요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 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상고하는 말씀은요 내 안에 있는 여로보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만 내 안에 있는 여로보암. 자 시작. 내 안에 있는 여로보암. 네, 내 안에 있는 여로보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돌아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과 사귐을 갖고 신앙생활,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곧 나를 만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우리가 줄인다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끝내 도착하게 되는 믿음의 결국 그 영혼, 생명으로서의 그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해가 지면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집이 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다리는 이는 따뜻함을 갖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누군가 집에서 기다리죠. 그런데 그 기다리는 사람이 따뜻함이 없어요. 냉랭함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면은 과연 그게 집일까요? 가기 싫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기다리는 그 하나님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의 이 면대하기를, 그날의 믿음을 갖고 면대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신다라는 이 믿음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정말 가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 계명과 말씀이 지켜야만 되는 계명과 말씀이라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계명대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마음의 경직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싶은 겁니다. 지켜야만 되는 것과 지키고 싶은 건 달라요. 집에 가야만 할까요? 그게 아니라 가고 싶은 곳이 돼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소망으로, 기다림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그렇게 살아내자는 거죠.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예,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고 눈으로 귀로 보고 듣고 내 손에 만져지는 수많은 인생의 많은 환경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내기보다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많은 여파들, 풍파가 있다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아니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마음에 우리가 혼란스러움과 정신없음과 중요한 것인지 급한 것인지 앞뒤분간 못하고 살면은 우리는 순식간에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내가 왜 이 믿음을 가졌으며 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이렇게 살아내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 마음의 첫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 첫 마음, 내가 왜 예수를 믿었지? 내가 왜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었지? 그 믿음이 뭔가요?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했던 여러분의 첫 마음을 잊지 않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설교보다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잘 안 돼도 이 첫 마음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잃어버릴 수는 있죠. 예, 성경에도 잃어버린 여인이 부지런히 등을 켜서 쓸며 찾아, 나중엔 그 찾아냄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식을 잃어버리는 일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아버지가 자식을 잊어버리고 자식이 아버지를, 부모를 잊어버린다면요, 저가 누구시지? 왜 저렇게 나한테 잔소리를 하시지? 내가 알아서 잘할 텐데, 이 관계를 잊어버리게 되면 신앙생활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무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잊지 말자. 자, 시작. 네,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도 내 안에 있는 여로보암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로보암이 누군가?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게 됐어요. 그럴 때 첫 번째 세워진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끊임없이 여로보암의 죄를 잊지 말아라,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더라, 계속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지자마자 하나님이 뭐고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섬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그는 뭐부터 했을까요? 바로 성전을, 제단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지켜왔던 절기를 세웠어요. 절기를 만들었죠. 우리로 남유다의 예루살렘처럼 북이스라엘의 성전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절기를 지키자. 이 절기를 지키는 일에 누가 필요한가요? 뭔가 앞에서 이 절기를 지켜나가도록 리더해 줄 만한 제사장들을 또 세웠어요. 얼마나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경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냐? 성전 만들고 제단 만들고 제사장 세우고 절기를 잘 지켜야 되겠다. 이게 여로보암의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하나님 떠나자가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기자.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또 성경이 언급하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고 너희가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구나. 여로보암의 죄를 너희가 제거하지 않았구나. 과연 여로보암은 무슨 죄를 졌다는 것일까요?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이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26절에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 나라는 바로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집으로 유다를 말하는 거죠. 남유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가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이 유다 왕에게, 유다에게, 예루살렘에게 마음을 뺏길 거야. 뭘 했을까요? 고민을 한 겁니다. 어떤 고민이요? 바로 두려움을 통한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왜? 이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면은 그 성전이 거기 있고 뭐 뿔이라고 할까요? 신앙의 본연의 모습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이들이 마음을 뺏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제단을 만드는 겁니다. 어디다가요? 여기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바로 하나는 베델과 단에 두 곳에 남북에다가 둬놓고 너희는 이제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서 누구를 섬기라? 누구에게 제사를 해라? 이방신에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시작된 거예요. 뺏기면 어떡할까?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안 돌아오면 어떡할까? 더 나가서 이것을 함축적으로 내가 그 르호보암 남유다의 그 왕으로 인하여 내가 혹시 뭐예요? 죽을 수도 있겠구나.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또 기억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마치 여로보암처럼,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처럼 뭔가 이 상황과 정세와 이 판을 보면서 이거 이러다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예수 안 믿고 신앙을 떠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신앙 안에서 내 편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내 말이 먹히지 않으면 어떡하나, 더 나가서 뭐 세상의 못된 말로 팽당하면 어떡할까? 죄송합니다. 용어가 좋지 않지만 내가 왕따 당하면 어떡할까?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이들이 다 나를 바라보고 나의 말을 듣고 내 안색을 살피는데 이들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다 저 사람에게 저쪽으로 다 넘어가면 어떡하지? 신앙 안에도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의 반전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자기의 편리함과 정치적 계산이죠. 우리 인생들은요, 뭔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그때부터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작전을 짜죠. 요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생각을 하죠.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주 건강한 고민과 여러분 구분해서 들으셔야 돼요. 건강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꾀를 짜내고 임기응변을 만들어내고 마음의 진실함과 정직함과 정성보다는 단편적인 마음의 그 꾀를 집어내서 전략적으로, 우리 인생들은 바로 그런 두려움의 일을 만나게 되면은 금세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뭘 했습니까?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뭘까요? 우상신을 대표할까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경건함과 거룩, 신령과 진정을 합친 것이 뭐냐? 금송아지. 두 개 합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방신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만들어 놓고, 야, 그 남유다까지 갈 필요 없어.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해라.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또 무슨 일을 하나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뭡니까? 머리를 쓰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은 제사장들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제사장을 세웠어요. 왜 세웠을까요?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잘못됐을까요?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한 것인데, 여기에 문제점은 아무나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지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지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자기 꾀를 갖고, 야, 이거 제사장이 없이 예배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장 세워놓자. 누구를 위한 제사장인가요? 자기의 정치와 자기의 목적을 위한 제사장을, 아무 사람이나 뽑아가지고 제사를 담당할 수 있는 제사장을 세웠던 겁니다. 왜요? 제사를 잘 드리려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습니다. 또 읽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죠. 절기를 잘 지켜야 되겠다. 왜? 지켜왔던 절기니까. 그러면 그 절기를 잘 지키도록 이가 절기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해요? 7월 15일 날 해야 할 절기를 8월 15일로 지키게 했던 겁니다. 여기 나오지요. 7월, 자, 이 32절에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이거 누가 정한 건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건가요? 여로보암이 정한 건가요? 여로보암이 정한 거예요. 물론 어떤 글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왜 7월 15일이 8월 15일이 됐겠는가? 뭐 북쪽이라 추우니까 어떤 온도의 변화가 남쪽과 북쪽, 그러니까 저 북쪽은 좀 이 초막절 뭔가 결실하고 하는 이것이 좀 늦으니까 한 달 정도 늦게 되었지 않겠느냐.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뭐 이렇게 좀 늦게 할 수도 있고, 우린 때가 이러니까 좀 따뜻해지고 결실할 수 있는 이 한 달 늦춰서 초막절을 지키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러니까 7월 15일이 아니라 8월 15일 얼마나 합당한가?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한번 33절을 읽어볼까요? 네. 자, 시작.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아멘.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이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시작. 이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라는 이 한 문장이 이 모든 걸 대신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뭐예요? 제단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고.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방 민족 찾아가가지고 이방 신을 섬기며 이방의 절기를 위해 고민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산다고 하면서 순간에 자기 자신의 입지와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삶의 두려움 때문에, 생존이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에 이르기까지 두려움의 문제가 생기니까 순식간에 꾀를 짜냅니다. 어떻게 할까? 그렇다면 여기다가 단을 짓고 여기도 단을 지어놓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게 만들고 여기다가 제사장들을,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완벽한 뭐예요? 예배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오늘 제목처럼 내 안에 있는 여로보암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길 끝에서 이 믿음의 길을 잘 와서 당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잘못된 어떤 자신감 때문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의 편리함, 편의함, 내 상황, 내 처지, 내 여건, 내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요? 마치 제사장을 만들어 세우듯, 산당을 세워 만들듯, 절기를 만들어 세우듯, 신앙생활,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이거는 내가 어려우니까 좀 천천히 해도 돼, 이런 건 안 해도 돼, 이럴 때는 이런 사람들이 하면 돼, 아무나 하면 되지 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저와 여러분 안에 여로보암이 들어있기 시작합니다.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는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금송아지 만들었다, 그 다음에 제단을 2개 만들어 놨다, 제사장 막 세웠다, 이것이 그 여로보암의 죄의 본질이 아니라, 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자기의 뜻과 자기의 편의함대로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가 주인 돼서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았다. 시작. 이게 여로보암의 죄고, 저와 여러분 안에 여로보암이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우리 보통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뭔가 이견이 생기면은 그 말이 아니라 내 말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라는 단어가 더 많으신가요?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말씀이 더 많은가요? 하나님의 해석이 많으신가요? 여러분의 해석이 많으신가요? 하나님의 시선이 많으신가요? 나의 시선이 더 많던가요? 여로보암은 두려운 나머지 바로
자기의 생각대로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자리, 마치 선악과 사건처럼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고 하는 그 말처럼 우리 안에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지만 마치 없는 것처럼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순간 내가 어렵고 힘들면은 이렇게 내 자리를 이탈하거나 놀래서 도망갈 수도 있고 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잊어버리진 않죠. 무엇을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아요.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내가 네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건만 여로보암은 자기 생각이 우선했던 거예요. 뭘 보고요? 아, 이러다가는 이 상황이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해석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혹시나 일어나지 아니하시던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여로보암은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교회도 내 취향에 맞는 교회, 말씀도 내 취향에 맞는 설교, 내 취향에 맞는 기도, 나랑 좀 다르면은요 불편해합니다. 싫어합니다. 삶을 나누는 공동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 말고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내 취향에 안 맞아요. 기도를 왜 저렇게 할까? 신앙생활은 왜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지? 끊임없이 뭐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잘 믿겠지만은 하나님 저런 사람, 이런 상황 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수많은 불편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취향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계산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신앙생활 잘 되겠지 않은 그런 편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여로보암 왕의 마음과 같은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요. 내 편을 만들고 싶고 내 말을 듣게 만들고 싶고 내 주변에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내 편을 만들고 싶은 이런 묘한 마음들, 그러다 보면 꾀가 일어나는 거죠. 예,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하나님 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편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전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의 시점, 지금 오늘 이 시점에 그냥 신앙생활,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내 편의대로, 내 취향대로 하려고 하는 이 신앙부터 내어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아들은 이 땅의 왕이신 그가 내려와서 겸손해지셨는데 거꾸로 여로보암은 뭘까요? 자기의 왕됨을 놓칠까 봐 더 기를 쓰는 거죠. 우리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꾀와 여러분의 방식과 여러분의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여로보암 같은 이런 마음들을 정말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